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서 32장에 있는 이 말씀과 또 33장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욥기서 32장 말씀에는 이제 욥의 이 또 다른 친구죠. 엘리후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욥기서 32장부터 37장까지 자그마치 6장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욥의 그 마지막 말이 빌닷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부터 욥이 26장부터 31장까지 6장을 내리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욥이 참 말이 많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욥의 말을 듣고 이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해서 32장부터 37장까지 또 6장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7장까지가 변론이 끝나는 거예요.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게 42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엘리후가 이제 사람들 간의 마지막 변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거기 2절에 보시면 람 족속의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엘리후의 아버지였던 바라겔이란 말은 바라크란 말이 축복하다는 말이에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후의 아버지 이름만 봐도 아마 그 엘리후의 아버지라든지 그 선조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 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도 엘리라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후라는 말은 그분, 그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 어떤 선조의 믿음을 이어받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변론을 들은 거죠. 그래서 욥을 함께 위로하러 왔다가 그들이 하는 변론을 귀담아 들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변론에 참여하지는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보다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겁니다.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그 변론에는 내가 빠졌다. 거기 6절에 보면 나오죠.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이 변론을 하는데 욥 한 사람을 이기지를 못하고 욥에게 도리어 책망을 듣는 것을 보면서 이 엘리후는 화가 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 사람이 욥 한 사람을 이기지를 못하고 욥이 6장을 걸쳐서 자기 의의를 드러냈잖아요. 욥이 계속 말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세 사람인데 욥 한 사람의 말을 답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했는지 32장부터 37장까지 그냥 6장을 그냥 혼자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후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사실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의 답은 하지를 못해요. 의로운 자의 이런 욥의 고난, 의인의 고난의 문제는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역시 이 엘리후도 사실은 욥을 위로한다 또는 욥의 죄를 밝힌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까지 가보면 엘리후도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32장 1절부터 보시면 세 친구의 말이 거쳤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엘리후가 왜 이제 내가 나서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냈다고 되어 있죠.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또 화를 내죠.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후는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 선뜻 나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욥이 변론하는 것만 이렇게 듣고만 있었는데 욥을 봐도 마음이 불편한 거죠. 편하지 않는 거죠. 또 친구를 보면 막 화가 났다는 겁니다. 욥을 이기지 못하는 이 친구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또 혼자 막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의로운 척하는 욥을 볼 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이 엘리후는 욥의 이 세 친구들을 먼저 책망을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어른들을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이 엘리후는 세 명의 친구들보다는 나이가 굉장히 어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양보를 한 겁니다. 이 세 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욥을 위로하기를 바랬고 또 욥에 죄가 있다면 그걸 밝히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답을 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지도 못했고 욥의 죄를 밝히지도 못했고 회개하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을 도리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한번 보시면요. 어른들이 나서면 그 연륜이나 지혜로 가르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조롱하는 말입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그 영 속에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어른한테 하는 말인데 조금 그렇죠. 어른이면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또 노인이면 정의를 좀 옳은 것을 좀 깨달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가 세 사람을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른이라고 다 지혜롭진 않구나. 어른이라고 다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어라. 나도 내 의견을 좀 말하리라.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이 세 명의 욥의 친구들을 책망을 하게 되는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하는 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하였으나 그를 추궁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하. 이게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계속 세 번의 변론을 했거든요. 세 번의 변론을 하는 것을 정리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엘리후가 참 똑똑한 사람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엘리후의 말은요, 욥의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은 결국 욥을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다. 이 문제점을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욥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욥이 뭘 잘못했다면 그를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핑계를 댄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밝혀내셔야지. 욥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한다고 이렇게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끝에 보시면 그를 추궁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욥이 잘못했다고 지적해놔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핑계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 의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막 6장을 얘기하는데 이 욥의 친구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못한,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보고 기다릴 수가 없었다. 내가 화가 나서 견디질 못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요. 여기 욥에게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으면,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 마음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자기 속에 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하면서 내 배가 봉한 포도주 촉 같고 또 터지게 된 가죽 부대 같이 부풀어 올랐다. 이건 상상이 되시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었을 때 이게 발효가 되니까 막 부풀어 오르던 거죠. 곧 터질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입구만 열면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태다. 이 말은 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단 말이에요. 내 속이 지금 말이 가득 차가지고 할 말이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답답해 죽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열기만 하면 내가 말을 쏟아 놓을 거다. 그래서 이제 쏟아 놓겠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의 성격을 좀 파악할 수 있죠. 나이는 좀 어리지만 성격이 굉장히 당돌한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거예요. 잘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나는 사람의 낯을 가리지 않는다. 사람 눈치 안 보고 말한다는 거예요. 22절에도 나는 사람이 아첨하듯이 그렇게 말 안 한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대놓고 말하겠다. 그래서 33장부터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이제 말을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아마 이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욥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말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오. 귀를 기울여 보시오. 근데 이제 7절까지가 있잖아요. 7절까지가 단락이거든요.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보란 말을 7절까지 하는 거예요. 이 엘리후도 보통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내 말 들어보란 얘기를 7절까지 합니다. 그래 놓고 8절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8절부터 엘리후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욥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너무 의로운 자라고 교만을 떨었다는 겁니다. 욥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막 자랑했다는 거죠. 교만 떨었다. 그게 네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33장 8절부터 보시면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히 채우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지금 이 엘리후가 볼 때 욥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의롭게 여겼다. 나는 순전하고 불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죄를 찾아냈고 그리고 죄인 취급을 하면서 원수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에 착고를 채우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했다. 그러니까 재난을 부었다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엘리후 입장에서는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고 죄인 취급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뭐 바보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이 훨씬 넓으시고 우리를 다 살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있겠는가? 쉽게 말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 잘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는가? 네가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운 자를 죄인 취급하겠는가? 의롭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의롭지 못한 거다라고 이게 정죄입니다. 정죄. 기본적으로 이 엘리후는요, 욥이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도 죄인이다.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다. 그래서 33장 14절부터요, 하나님께서 네게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다. 네가 잘못됐다, 허물이 있다, 죄가 있다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네가 알아듣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이게 이제 다른 친구들과 좀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건데 네가 못 알아들은 거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여러 번 하신다는 거죠.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욥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 잘못이 있을 거다, 죄가 있을 거다 막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지적을 했었는데 너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이라 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꿈이나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전달할 때 이런 꿈이나 뇌 속에 환상을 주어서 경고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하나님 방법이라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경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율법이 다 주어졌죠. 말씀이 완벽하게 66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옛날에 주산을 가지고 막 계산했잖아요. 근데 컴퓨터 나왔잖아요. 근데 컴퓨터 나왔으면 컴퓨터를 쓰고 계산기를 쓰지 누가 주산을 가지고 계산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준 것이고 지금은 더 좋은 것이 주어졌으면 그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꿈을 가지고 해석하고 꿈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씀은 주시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걸 깨버리고 내게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개인적인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리를 세우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사람들 꿈은 많이 꾸죠. 여러분 꿈을 꾸셨습니까? 어젯밤 꿈 꾸셨어요? 다른 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머리는 제가 아니까 저는 매일 꿈을 꿉니다. 정말 힘들 정도로 꿈을 많이 꿉니다. 어제도 꿈을 꿨는데 2개의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강을 건넌다고 애를 쓰고 막. 그러니까 저는 낮에도 일하지만 밤에도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꿈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저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기억을 못 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또 기억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제 꿈은 이제 기억을 해요. 기억이 나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쓸데없는 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안 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그건 제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막 되어지는 일들이라서. 근데 과거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꿈이나 환상 그걸 통해서 경고했다. 오늘 단어를 보시면 33장 15절 졸거나 졸 때도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기도 하고 잠을 잘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16절에 사람이 귀를 열어서 경고한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이유를 중요한 게 있는데 17절, 18절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중요한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17절, 18절 이 엘리후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또 깨닫게 하시려고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 그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재앙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거.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타락하지 않도록 그 구덩이에서 건지려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또 계속 악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재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보시면 이런 꿈이나 환상을 통한 경고도 알아듣지 못하면 이런 재앙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혹은 사람이 병상에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이건 이제 병든다는 거죠. 그의 생명의 음식을 싫어하고 그 마음의 별미를 싫어하며 그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고 환상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때로는 이런 질병을 통해서 병상의 고통을 준다. 뼈를 쑤시는 그런 고통이, 그런 징계가 임한다. 그래서 거기 19절 끝에 보시면 고통과 징계란 단어가 나와요.
고통이 임하고 징계, 이 벌을 말하는 거죠. 징계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재앙과 징계가 임하고 병들기도 하고 입맛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살이 빠지고 뼈가 드러나는 쑤시고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아마 이 엘리후의 생각에는요, 욥이 이런 병이 들었잖아요. 지금 재산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걸 보고 지금 하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해도 메시지를 전해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고집을 부리니까 이런 병드는 고통, 완전히 이 몸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권면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3절부터 단락이 나눠지는 것은 이건 권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런 결론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주어졌기 때문에 회개하라. 만약에 천사, 이 1,000명의 천사 중에 한 천사라도 네 중보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죄를 아뢰고 네 정당함을 나타낸다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 거라.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1,000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속죄의 값을 얻었다. 용서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우리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로 회개한다면, 정당함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네 회개를 받아주실 거다. 그리고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니까 욥에게 이 권면하는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로도 네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엘리후는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27절에 보면 회복한 사람도 이런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 회개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했구나. 이 죄가 내게 무익했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그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는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회개하게 될 때 이런 회복을 주시려고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줄 때가 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엘리후는요, 이런 하나님이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이다 이게. 엘리후는 욥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요, 당당하게 이제 욥에게 요구를 하게 되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내 말에 귀담아 듣고 내 말을 듣고 네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라. 지금 말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할 말이 없다면 네가 회개할 게 없다면 내가 다시 가르쳐 주겠다. 32절에 보면요, 만일 할 말이 있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여러분 32절에 욥이 내 말에 귀담아 들어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그리고 만일 할 말이 있거든 여기 대답하라 하는 말이 있죠. 대답하라 하는 말이 슈브라는 말인데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빨리 회개해라 이 말이. 회개해라. 내게 대답해라. 내게 회개해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이 대답하라 하면 의롭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회개한다면 의롭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만일 회개할 게 없다면 내 말을 들어라. 잠잠하고 입 다물고 내가 지혜로 내가 가르쳐 줄 거다. 내가 가르쳐 줄게. 네가 뭘 회개해야 될지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줄게. 좀 당돌하죠. 당당하기도 하고 좀 당돌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장부터는요, 엘리후가 이 욥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쫙 계속 얘기하게 됩니다. 욥이 악하다는 것을 계속 나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엘리후는 이 세 사람의 친구와 다르게 말한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사실은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미련해서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욥의 죄를 여러 번 지적하셨다.
계속 말했을 것이라. 요거는요, 엘리후의 추정이에요, 추정. 그랬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과 사실은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데 재앙을 내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재앙이 내려졌지. 이거는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까 원인이 있는 거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지. 그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후는 이 세 명의 친구들과 사실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냥 욥이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는 것만 추가를 한 것이죠. 근데 오늘 욥기서 33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 겁니다. 엘리후의 말이 욥을 위로하는 데는 사실은 실패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걸 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에서 돌이키도록 어떻게든지 그를 살리려고, 그를 돌아오게 하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징계를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신약 시대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면, 믿음 있는 성도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 허물을, 너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면 물리적인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이런 재앙이 계속 반복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난이 계속 반복되기보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재앙을 당하면서도 악으로 깡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지만, 힘들지만 견디자는 게 세상의 어떤 기조라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재난을 넘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새로운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게 성도가 돼야 된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성도가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 영육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고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들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면서 그것이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영육이 회복되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엘리후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실제적으로 재앙이 일어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또는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혼을 깨우시고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 여러 곳을 살펴봐도 성경 역사서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무엘하서 7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텐데 그 왕이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겠다. 여기 사람 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하서 7장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 할 때 솔로몬이 지을 거다 하면서 솔로몬이 말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7장 14절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말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매라는 게 뭐냐? 막대기를 말해요. 우리 양을 칠 때 때리는 걸 말하죠. 때리고 또는 인생의 채찍이라는 게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압박을 준다는 겁니다.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징계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할 거다.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인들은요, 이런 압박을 느낄 때, 세상의 고통을 느낄 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 있다. 그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잠언서 19장 29절에 보면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심판이라는 것은요, 돌아오지 못할 자에게 예비된 거예요. 심판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채찍이라는 것은 돌아올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돌이키려고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채찍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는요, 이런 재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표라고 할 때 성도는 반드시 회개하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죠. 우리 죄를 속하는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요한이 그런 말씀을 기록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회개한다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성도의 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후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런 회개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배울 점이죠. 근데 구약의 율법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이미 계약서에 써놓은 거예요. 그게 회개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죄를 지을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계약서에 써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윗 같은 하나님 말씀에 능했던 이 지도자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통회하는 예배다. 회개하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이 다른 것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바세바를 범한 죄를 지었거든요. 자신이 육신이 연약할 때, 또 모든 것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교만했을 때, 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래서 음란의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죠. 말씀으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알아듣고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면서 기록한 게 시편 51편이에요. 제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 죄를 하나님만이 도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깨닫고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회개하는 예배구나. 시편 51편 17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다윗이 깨닫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윗이 계속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거기 10절에 나오죠. 51장 10절에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이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이 예배라는 것은 상한 심령이구나.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거든요.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개를 얘기할 때마다 제가 빨래하는 예를 들잖아요. 우리도 더러운 것을 계속 쓰지 않잖아요. 씻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청소를 하지만 하루만 안 해도 또 먼지가 생겨요. 이게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을 한번 땀을 흘리게 되면요, 그 옷을 다시 못 입어요. 물론 감각이 없으면 입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못 입습니다. 세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또 기분 좋게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죄가 계속 쌓이고 그 죄가 또 큰 죄를 짓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죄가 자기를 이기게 되면 내가 못 감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옷을 찢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더러워지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 마음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매일마다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죄악 쪽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죄로 확 가버립니다. 근데 이런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 타락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욕해라.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금이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 옷을 사서 좀 벌거벗은 수치, 이 죄의 모습을 좀 가려라. 그리고 눈을 안약을 사서 눈을 좀 발라서 보게 해라. 이게 금이나 옷이나 안약이나 그 라오디게에게 유명했던 돈 벌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그런 것 가지고 네 영혼을 좀 살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책망하는데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한다. 그러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이 회개를 그림으로 표현해놨죠. 그래서 문 밖에 내가 서서 두드린다. 이제 그림을 하나 제가 준비해놨죠. 이 모습이 사실은 회개의 모습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린 이 마음의 문을 얘기하겠죠.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열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마음에서 열면, 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먹는다는 게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겠다.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대한 그림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열심을 내라. 이게 잘못되었다 지금. 회개해야 된다. 그래도 회복될 수 있는 거다.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말씀으로 너희를 고쳐주겠다. 그래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교제하겠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성도에게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마음을 이렇게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문을 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살 때 죄악의 땅이지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늘 거룩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욥기 33장 욥의 위로하는 말은 못됐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신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요.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고요. 또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세상